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와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날마다 새벽에 그 미군 군용 트럭 소리에 잠을 깨곤 했는데 왜 새벽마다 군용 트럭이 오는가 밖을 내다보니까 길가에 수북하게 쓰레기 더미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쌓여 있었고 그 미군 군용 트럭이 그 쓰레기 더미를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에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이 한겨울날 전쟁 중에 웬 쓰레기가 저렇게 날마다 많이 나오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그 새벽녘에 그 군용 트럭 소리가 들릴 때 그 쓰레기 더미 속으로 앞으로 가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인부들이 그 군용 트럭 위로 올려 던지는 그 쓰레기 그 봉투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툭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고요. 그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 멈추려고 한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여는 순간에 이 스완슨 목사님이 충격으로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 봉투 속에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한국 아이들의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즉 날마다 미군 군용 트럭이 실어갔던 그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바로 추위 속에 굶주림 속에 죽어갔던 한국 아이들의 시체였던 겁니다. 목사님께서 여기에 충격을 받고서는 미국으로 가셔서 당시 한국 아이들 구걸할 때 쓰던 그 찌그러지고 녹슬은 깡통을 들고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미국 성도들에게 지금 한국이 전쟁을 만나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어린이들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1952년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는데 그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미국의 성도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그 컴이라는 단어, COM은 영어의 접두사인데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뜻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고난, 아픔, 순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하고 고통, 아픔이란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갖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누군가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때 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처럼 내가 똑같이 느낀다는 영어 단어의 뜻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뜻이고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한국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전사님이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 그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을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바로 그때 쓰인 영어 단어도 컴패션한 단어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 컴패션한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즉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이 그분의 아픔처럼 느낀다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뜻입니다. 컴패션은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52년도에. 그러다가 93년도까지 4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한국의 고아들 또 불우한 아이들을 훌륭한 소년으로 잘 성장시킨 다음에 이제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93년도에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10년 후인 2003년도에 컴패션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도움을 주는 후원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던 수혜국이었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의 시작은요, 아주 작았습니다. 컴패션은 스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이 시작했던 그 마음, 즉 한국의 전쟁 중에 추위와 굶주려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그 배고픔, 그 아이들의 고통과 그 추위를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추위처럼 느꼈던 그 스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의 컴패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컴패션은요, 그 한 분의 마음이 퍼져나가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7개국에 있는 230만 명이 넘는,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스완슨 목사님 한 분이 품었던 컴패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한 분의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었지만은, 그러나 작은 마음은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작은 일은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패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작은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즉 예수님은 어떻게 강조하시냐면요, 표현을 아주 진실로라는 말씀도 하셨고 결단코란 표현을 더 쓰시면서 상을 주겠다, 너무 과장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와닿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9년 9개월 전에 저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컴패션에 2014년부터 조인을 했습니다. 이제 컴패션이 한국교회와 함께 통일을 바라보면서 북한에도 컴패션 사역을 한국교회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함께 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저도 고민 끝에 이제 컴패션 조인을 했는데, 바로 그 전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제가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9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9년 동안 사역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서 컴패션에 조인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달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삿짐을 배로 붙였는데 이삿짐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처할 것도 없고 뭐 짐도 없어서, 제가 미국에 그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좀 소망교회 부탁을 해갖고 제가 좀 짐이 올 때까지 소망교회에서 저한테 한 2주 정도 그 거처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그 숙소가 있는 그 압구정 전철역에 내려갔고 그 전철 역사를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전철 역사에서 제가 소망교회 때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을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서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물으시길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 그렇게 저하고 친했던 권사님도 아니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누구랑 친하더라도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미국에 있었던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하고 그렇게 친했지 않았던 권사님이신데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제가 그게 놀라워서, 아니 권사님 왜 저를 위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여쭈었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소망교회에 계실 때 지난 한 10년 전에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모든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어떤 제목을 내놓으셨냐면, 아주 어린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손자와 함께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압구정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를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전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어린 손자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제가 몇 달 전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사람들 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그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 권사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고 지금 20년째입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그때 그 압구정 전철역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목사님 기도해 주신 이후로 그 손자가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지금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지금 LA 유학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순간 그 권사님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 내놓으신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그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준 사실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또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쌓이고 많은 사역들이 또 쌓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그 사건은 저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 하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으로, 은혜로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일, 그 일이 비록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일지라도 너희는 그것이 작은 일이고 평범한 일이라고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 한 그릇 준 사실 그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살아가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NGO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빵과 돈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빵이나 돈의 문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가난의 문제는 돈이나 빵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가난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서 복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가난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230만 명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양육을 할 때 아이들을 단순히 빵으로만 아이들 구제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심어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컴패션이 다른 기관과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점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았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은 국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라고 컴패션을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컴패션은요,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유일무이할 정도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컴패션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NGO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현지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3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느냐? 컴패션은 이렇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에 대해서 1:1 후원에 의해서 어린이들의 후원금이 딱 이제 나오게 되면은 컴패션은 그 후원금을 어디다 전달하면요, 전 세계에 지금 230만 명 어린이들을 전 세계에 있는 8,500개가 넘는 현지 교회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현지 교회가 그 지역사회 가난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린이 센터를 열면은 그 어린이 센터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들의 후원금이 바로 그 어린이가 있는 교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원금을 가지고서 교회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이들 학용품과 교복을 갖춰줘서 아이들 학교 갈 수 있게 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합니다. 제가 수많은 현지를 다니면서 보았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연필 살 돈이 없어서 학교 가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인 구조 속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후원금이 교회로 전달되면 아이들에게 다 학용품이나 교복 갖춰줘서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 교회 어린이센터가 방과후학교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전인적인 양육을 합니다. 세상도 전인적인 교육을 한다 그러지만 세상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그 전인적 양육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가신 네 가지, 지혜, 키, 하나님, 사람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사람도 이 네 가지 모습에서 잘 자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컴패션은요, 지혜는 지적인 영역, 키는 신체적인 영역,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 네 가지 영역에 각각 교사용, 학생용, 0세부터 22세까지 전인적 양육 교재가 있고요. 이 교재를 컴패션은 그 나라 말로 다 바꾸고 그 나라 아이들의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현지화해서 8,5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로 공급을 하면은 그 교재를 가지고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을 합니다. 컴패션을 하는 일은 뭐냐면요, 아이들의 양육기금을 다 교회로 전달하고 교재를 그 나라화 시켜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장에 대한 교육이나 교사에 대한 교육, 행정에 대한 교육, 재정에 대한 교육, 또 그런 시스템들을 다 교회에 갖춰드리고서 교회가 100% 교회의 힘으로, 교회의 사람 인력으로 그 어린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컴패션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전적 양육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아이들이 교사들의 사랑과 또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서 매년 조사해 보니까 매년 13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일들이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컴패션이 직접 가서 사역을 한다면요, 다른 기업과 같이
직원을 파송하고 간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면 한 명의 직원이, 한 명의 간사가 100명을 책임진다 해도 2만 3천 명이 되는데 2만 3천 명의 인건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데 컴패션은 현지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지 않고 현지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현지 목사님들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린이 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교회가 2배 이상, 3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의 부모님들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 센터에 양육받으면서 그 아이가 교회 나오고 삶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 부모들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3배 이상씩 현지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더 놀란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어린이 센터에 컴패션이라는 이름이나 간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기관의 플랜카드를 다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컴패션은 아무 간판이나 어떤 플랜카드 하나도 없고 모든 어린이 센터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이름으로, 즉 무슨 교회 어린이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컴패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복음 전파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은 모든 저희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결과가 아이들이 복음화되면서 가정이 복음화되면서 그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있고, 우리 손성호 목사님 오래전이지만 2014년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런 사실들을 다 목사님 보고 오셨습니다. 컴패션이 이렇게 100% 모든 어린이들을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과 NGO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구제 구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제 구호를 그렇게 많이 해도 거기에 수많은 돈을 쓰이고 수많은 구제 구호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제 구호를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구제 구호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깐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외에는, 잠깐 동안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 하나 내가 갖다고 한다면요,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을 가진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세상의 것은 다 주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복음 하나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천하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내 자식이나 내가 그 누군가에게 세상의 것은 내가 너무 준 것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복음 하나 내가 주었다고 한다면요, 나는 내 자식에게, 내가 그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컴패션이 100%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컴패션은 다른 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냥 놔두었으면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무의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2012년도에는 우간다의 최연소 상원의원도 나왔고요. 현재 가면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인들로 컴패션의 아이들은 거의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게 될 어린이의 인생도, 가난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인생도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면 불의한 자들은 잘못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손해보는 경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컴패션에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선수, 이영표 집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요. 3명의 아이들 앞에 3개의 빵이 있으면 그 3개의 빵을 3명의 아이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게 공평인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한국 컴패션이 10주년 되었을 때 그 10년의 이야기를 담은 그 책이 고맙다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영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새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명이 한 개씩 나누어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빵 3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나머지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에 대해서,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책임과 원인과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함의 삶을 살지 않는,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빵을,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더 맡겨주신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서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수 현 씨 알죠? 진우 션한테 현 씨하고 그 션의 부인이신 탤런트 정혜영 씨. 이 부부는 저희 컴패션의 또 홍보대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롤모델 1위로 뽑히신 분인데 이 두 부부가 아이를 좋아해서 아이를 4명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아이의 돌이 돌아갔을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않고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돌잔치 비용을 기부를 이분들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막내로 이제 딸 하일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돌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막내가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 아이는 돌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내 하나만큼은 좀 돌잔치를 해갖고 또 사진도 남기고 기념을 남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역시 결론은 돌잔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서 딸 하엘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통해서 당시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4명의 어린이들의 심장 수술비로 쓰이게 되어서 4명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현 씨에게도 직접 들은 말씀인데요. 나중에 그 딸 하엘이 커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으면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여러분 돌잡이 아시잖아요. 돌상 앞에 뭐 청진기, 돈, 실, 연필 갖고 집게 하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딸이 물으면 그 딸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현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